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11절) 함께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때에 우리나라에 참전한 국가 중에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군이 한참 이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후퇴하게 됩니다. 강원도 횡성교회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군인들은 아군 복장을 한 북한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전투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던 네덜란드 군인들은 예배당 안에서 제대로 한번 저항하지 못하고 전사당했습니다. 그때의 전사자들을 비롯해서 117명의 네덜란드 군인들은 지금 부산 대현동에 있는 유엔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정전 후에 그들은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전우들이 묻혀 있었던 묘지의 흙을 탄약통에다가 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기성 교인을 가장한 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예배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들을 두 단어로 이단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바른 것에서 빗나가는 의견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터키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단을 경계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활동 범위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나오고 너희 중에서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안팎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단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단들은 어떤 공격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통 교리에서
성도들을 이탈을 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탈선을 주도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문제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단들은 신자들을 정통교리에서 이탈시키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를 사신, 즉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비껴가서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다른 교리들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뭘까?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 첫째로 왜곡된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아주 교묘하게 배합한 말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에서 떠난 사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제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이성과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역사 비평학에서 이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실존하는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지고 이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자유신학자들은 역사 비평학 이 근거와 이 방법들을 가지고 성경을 막 파헤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안 맞고 과학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은 다 이게 절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고 동정녀 탄생 이것도 믿지 않고 홍해가 갈라진 것 이런 기적적인 것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만으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깨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학 안에 성경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이 신학교에 가거나 목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방신학이라고도 하고 민중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해방신학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민중은 누굴까? 가난하고 힘없고 배고픈 그런 백성들을 민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탄압자들은 누구일까?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누르는 사람들을 탄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구원은 뭐냐? 끊임없이 민중들이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을 얻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성신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논리가 이런 비슷합니다. 여자는 핍박을 받는 민중입니다. 남자들은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탄압자들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탄압하는 그러한 남자로부터 이 불행한 여자들이 해방되고 구원되는 것, 이게 이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흑인 신학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억압하는 흑인들로부터
이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이게 분명하게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기복주의 신학입니다. 이단들은 죄나 회개나 심판 이런 것보다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신뢰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경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로 마음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하면 그는 120년 동안 전도자로서의 세상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결국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로 인하여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그 시대에 홍수로 인하여 다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 특별히 그 동성애로 인해서 죄악이 관영합니다. 유황불을 통해서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롯이 합니다. 자기의 2명의 사위들을 불러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지만 이 2명의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축복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좁은 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주는 핍박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울처럼 끝까지 신앙에 완주할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꾸 편한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기복주의 신앙은 우리가 조금 자제하고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신앙의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단의 이런 유혹들을 얼마든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단들의 공격 목표가 두 번째 뭐냐면 도덕적인 탈선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호색을 조장합니다. 2절에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셀게이합니다. 말 그대로 색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쾌락을 즐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부끄러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호색을 미끼로 사람들을 땡겨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살게 합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을 따라가게 되냐면 정욕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것을 따라가게 될까?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3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정욕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향한 열망이나 욕구나 애착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결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어떤 것에 우리가 간절하게 열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따라서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감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문제는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욕심을 충족시켜 그것을 통해서 삶을 즐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탐심입니다. 제가 3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로 이득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거부입니다.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예전에 다미선교회 휴거소동 한번 있었을 때 이미 이분은요, 큰 집, 큰 재산, 달러로 다 바꿔놨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휴거될 텐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사람 돈을 다 착취를 해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흉악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말이 어떠할까? 1절에 나옵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늘 혼자 있습니다. 밀림에서도 혼자 있는 짐승이 주요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울타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구역이 있는 것이고 기관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이런 이단의 유혹도 얼마든지 함께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애정 결핍증에 걸린 분들이 이단에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하고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성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이단으로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 요즘 계속 많이 오시는데 내 가족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볼 때마다 여러분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좌뇌는 지성적입니다. 논리나 추리력, 언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우뇌는 감성적인 거,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오른쪽 뺨이 많이 보이도록 찍으십니까? 왼쪽 뺨이 많이 보이도록 찍으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집에 가서 오늘 사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뺨입니다. 이 멜버른대 연구팀은요, 약 1500점의 초상화와 수십 장의 얼굴을 비교를 했는데 여자분들의 68%, 남자의 56%가 왼쪽 얼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감정 표현을 주관하는 우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가만히 있다가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활짝 웃으세요 하면 여자분들은 즉시 왼쪽으로 그렇게 돌아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진 찍으실 때 잘 안 나오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왼쪽 이렇게 구도를 잡으시면 사진이 굉장히 여러분 잘 나올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지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쫓아가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이단에 걸려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냉철하게 또 파헤치는
그런 열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될 때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